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신실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불성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때때로 사람은 불성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성실하시며 늘 진실되시며 늘 선한 계획으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 만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기를 그런 분이겠지 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지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으로 우리의 삶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오늘 밤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위대하게 또 온전한 삶으로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나아가서 위대하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은 위대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의미하죠. 위대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도록,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님과 함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두 다 위대한 삶으로,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받고 만들어졌지만 문제는 실제로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뭐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죠.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바꿔가면서 힘있게 사는 믿음의 선배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많은 부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위대한 삶은커녕 심지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주변에서 너무 당황해하는, 야, 너 예수 믿는 줄 나 알았다, 이게 아니라 너도 예수 믿냐?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 어떤 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심지어는 당황스러운 걸 떠나서 내가 세상인지 세상이 나인지도 구분되지 않은, 영향력은 둘째치고 오히려 세상에 묻혀서 세상과 동일하게 어떤 때는 세상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뭘까요?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주님 주신 은사 안에서 영향력을 미쳐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 때가 있는 게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유, 오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우리가 놀라운 은사와 부르심을 갖고 세상에 왔을지라도 사실은 어떤 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대하게 창조된 게 맞고 위대한 삶으로 부르심 받은 건 맞을지라도 실제로 그러한 위대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우리 세상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세상을 영향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뜻은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머리가 좀 더 좋아진다, 뭐 이런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는 겁니다.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고와 생각의 출발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모든 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모든 지식, 지혜, 통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삶의 풍성한 모든 게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출발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전과 경외한 이후의 삶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돈을 써야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밥을 먹어야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대화를 해야 되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걸 하셔야 돼요. 모든 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만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르아 또는 포보스, 원어적으로 보면 이르아 또는 포보스라는 단어를 쓰는 게 경외함이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는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의미를 갖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문자 그대로만 풀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지극히 무서워하는 삶, 여호와를 지극히 두려워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진실로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하시냐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런 반응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냐면 두려움이란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여러분 두려움이요, 두 종류의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건강한 두려움은 전자의 두려움이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건강한 두려움,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과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건강한 두려움, 그런 건강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죠. 내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이 두려움이 완전히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는 형벌의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죠. 내가 두려워 나무 뒤에, 동산 뒤에,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 두려움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시작한 형벌의 두려움으로.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 형벌의 두려움으로 완전히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려움은 뭐겠습니까? 바로 전자의 두려움이죠. 전자의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두려움,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하는 두려움,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 삶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 건강한 두려움, 그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내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의 전 삶을 통해서, 나의 모든 선택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 하나님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삶, 그 이름에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는 삶, 내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삶,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삶, 높임을 받으시는 삶,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쁘든지 슬프든지, 기도가 응답되든지 응답되지 않든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여러분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받고 계십니까? 그분이 받으셔야 될 진정한 존중과 그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 받고 계세요? 우린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내 전 인생을 통해서 받고 계신가? 우리 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오늘 캠퍼스 월십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왜 예배하셨습니까? 여러분 왜 예배하셨어요? 오늘 컨디션이 좀 좋으셔서 예배하셨습니까? 오늘 좀 예배하면 하늘문 열릴 것 같아서, 오늘 예배하면 천사들 막 내려오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한 겁니다. 오늘 순서에 의해서 예배한 것도 아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니며 오늘 내가 컨디션이 좋아서 예배를 한 것도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순수와 상관없이, 시간과 상관없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되시도록 높임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삶, 높임을 받는 삶. 예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는 의미를 가져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구별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구별된 가치를 받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기도를 가르쳤다는 뜻은 뭐였습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셨죠. 그게 어떤가 상관없이, 그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그런 겁니다. 나의 어떤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삶의 컨디션 좋고 내 인생 행복하고 좋을 때 하나님 되는 건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되고 내 삶이 풀어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질 때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 가정이 오늘도 바뀌지 않을 때, 오늘도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마치 내 삶을 내동댕이 친 것처럼 느껴질 때, 내 삶에 아무런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조건을 찾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실 수 있는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은 우리 컨디션 좋을 때 하나님 높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신앙의 연수가 적은 자들도 응답되고 인생 좋으면 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가? 그때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가? 사실 이게 중요한 질문이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하죠. 내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을 높일 때도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처리할 때가 있는 걸 보게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요, 콜라 자판기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콜라 자판기 아시죠? 신실한 콜라 자판기. 정확하게 돈을 내면 정확하게 콜라를 주는. 어떤 때 하나님이 이 콜라 자판기보다도 못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인생을 던지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책임한 하나님.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삶을 멈춰버립니다. 멈춰버릴 뿐만 아니라 내 분노의 불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보좌를 불살라버려요. 아침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가 점심때 사라집니다. 하나님도 당황스럽죠. 임하려고 오셨는데 보좌가 사라졌어요. 새벽 예배 때까지는 있었는데 점심때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겁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거기서 뭐 하세요? 거기 계시니까 좋아요? 그리고 분노의 불을 일으켜서 보좌를 불살라버려요. 저 여러분, 어떤 땐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이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멈춰버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그를 향한 존중과 그를 향한 경외와 그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기로 결정하는 삶. 비록 내 삶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비록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기쁜 좌절 속에도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내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당신이 되시옵소서. 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가장 모델, 진수를 보여준 한 사람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기억나세요? 성경은 욥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을 경외한 삶 치고는 그의 삶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재산의 모든 걸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죄에 져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면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가 근심했던 그가 자녀들과 함께 제사를 드려주며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흠이 없었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만했던 한 사람. 근데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져요. 자식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족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죄졌으면 이런 삶, 이런 거 이해합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내 인생 던졌는데, 당신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당신 나한테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뭐 이 정도. 그때 욥이
욥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걷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 모든 순간에, 어떤 데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높이고 있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장면을 봤던 그 아내가 돌아버립니다. 여러분, 아내가 돌아버리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아주 비수 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버리라고. 한 명 남은 내 아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아내까지도 욥을 향해서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주께서 주셨으니 주께서 가져가시는 것도 합당하도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언어로 삶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경외를,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노력하면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재정도 없고 힘드니까 등록금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A를 주시도록, 올 A,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죄다 B에다가 심지어 C까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성적표를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 순간에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며 영광의 아버지십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직장인들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하고 진급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섬기고 훈련도 받고 놀랍게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자기만 누락이 된 거예요. 진급심사 그 명단에서 자기의 이름이 누락된 걸 알았을 때, 이 말씀대로라면, 욥기 말씀대로라면 그 최선 행동은 뭐겠어요? 거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어느 날 집에 갔는데, 그렇게 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집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술주정하시는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겠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그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시며 당신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삶의 한복판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이해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도록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그 문제 가운데, 그 고통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들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개입하기 시작하시죠. 그 문제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첫 번째 하는 건 뭐겠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나를 만나주시죠. 그리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며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앞서가시면서 내 삶의 길을 내시며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 내 삶의 하나님을 향한 그 깊은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삶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주께서 그 존중과 경외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사실은 역사하세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의 전쟁이 나옵니다. 유다 왕이었어요. 주변 열국들, 주변 국들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그가 그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시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예언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가 선포합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여호사밧과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메시지로 받죠. 그리고 다음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걸 상식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건 뭐냐면 그가 성가대를 조직해요. 참 놀라운 건 성가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그의 항우, 그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죠. 그리고 성가대가 앞서가도록 전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성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다양한 당황스러운 조치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거의 총알바지 수준이 되는 겁니다. 괜히 노래를 잘해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노래가 시작돼요. 근데 노래 가사도 놀라워요. 주께 감사하세 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노래도 충격적이죠. 조금 있으면 거의 멸절을 당하는 그런 순간인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면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는 선하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래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움직이셨더라. 예배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선포하면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주의 사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적들이 서로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끼리 죽여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터에 도착했을 땐 한 사람도 그 칼날에서 비껴나간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죠. 그러한 승리가 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해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 진짜야? 너 병신처럼 그렇게 살지 마. 네가 하는 네 인생을 봐, 네 꼴을 봐. 네가 말하고 네가 예배하고 네가 존중하는 그 하나님은 진짜냐? 아마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일 때 그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죠. 그를 존귀 여긴 자를 주께서 존귀 여기시며 그의 삶에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작든지 크든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삶.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넘쳐나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삶을 사니까 생명력이 넘쳐나고 영향력이 있으며 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때때로 곤고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문을 여시고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이 기준이 되는 삶, 사실 이건 완전한 삶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아버지시죠. 하나님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완전한 삶, 진정으로 넘쳐나는 삶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께로 와요. 우리가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뜻 안에서 움직일 때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게 넘쳐나기 시작하죠. 아멘.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이 좋은 거 얻으려고 하시면 좋은 거 얻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스트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 베스트는 누구만 주십니까? 그건 하나님만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거, 온전한 거, 진정한 베스트는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중심에 모시고 그가 동행할 때, 그가 내 삶의 기준이 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삶은 가장 좋은 걸로 넘치게 되죠. 이런 삶의 모델을 보여준 분 누구냐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던 분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낙으로 기쁨으로 삼았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예요. 근데 그 삶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이 뭐였습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는 거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 근데 그는 나를 사랑으로 그는 다 보여주시고 난 그걸 그대로 행한다. 그의 중심에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뜻 안에서 움직여가는 삶.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를 모십시오.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장담하건대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삶으로 바뀌실 수 있어요. 힘 있는 삶, 넘쳐나는 삶,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에 오시고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안 되면 다른 잘못된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중심에 오시고 그분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잘못된 기준이 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기준. 그리고 그 다른 기준은 대부분 우리의 삶을 파괴적인 삶으로 이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으로 올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100% 돈이죠. 돈이 내 삶의 기준이 돼요. 돈이 이끄는 삶을 여러분 반드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몸부림쳐서 훈련하지 않으면, 특별히 이 청년의 때, 가장 좋은 때,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오픈되어 있을 때, 이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의 삶이 고단해지고 삶을 책임져야 되는 어느 순간에는 100%돈 중심으로 돈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뭐 저주는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돈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이사야는요, 돈 중심적인 세상이라고 아시죠? 소위 이걸 만몬이즘, 배금주의, 물질주의라고 말해요.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사단이 여러분 이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뭐예요? 전능한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파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뭐 둘째 죽어라도 보이는 돈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단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먹이고 돌보고 책임질 수 있다는 삶의 경험이 없다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돼요. 돈이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이 단체가 월급이 없는 단체라는 거 아시죠? 발렌티어 정신으로 사역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이 단체에서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돈 없이 오랫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20여 년을, 뭐 대학생 때까지 합치면 거의 한 25년, 26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돈으로부터 훈련 받았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재민형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춘천에 내려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원도단 지부도 돈이 없다라는 거. 다 돈이 없어요. 지부도 돈이 없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부장이 됐는데 누가 뭐 헌금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어느 순간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이 단체에서 훈련받고 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연습해도 여러분 딱 현실 가운데 들어가는 건 참 놀라운 건 어느 순간 돈이 제 중심에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좀 있으면 좋겠다. 돈 있으면 사역할 수 있는데, 돈 있으면 멋진 사역할 수 있는데, 돈 있으면 내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한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사역을 하고 못하고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러분 그 전능한 돈이 제 중심의 기준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신년을 맞이하면서 안신년 동안 뭐 했냐면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모았어요. 강사비 모아가지고. 왜냐면 돈 갖고 전 사역하고 싶었어요. 돈 없이 사역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신년 끝나고 그 목돈 가지고 의미 있는 거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던 거 2가지 하고 싶었습니다. 노트북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냥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한 대 사고 싶었어요. 찍어야 되는데 찍을 게 없는데 눈으로만 기억하는 건 어려운 건데 카메라 사고 싶었어요. 그러면 새 상품 안 나오더라고요. 비싸가지고 중고품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상할 만큼 약속이 계속 캔슬되는 거예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확 다가오는데, 왜냐면 제가 동준중적으로 돈을 추구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돈으로 내 인생의 돌파를 원했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답답하니까. 노트북 하나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렇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근데 안 좋아한다는 거 알았어요. 제 마음이 별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결정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모은 돈을 하나님 뜻 안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 재정을 제가 깨트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으로 제가 뭘 하기로 결정했냐면 간사님들을 섬기기로 결정했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수고하는 간사님들. 그리고 그 간사님들과 함께 쇼핑센터를 갔습니다. 그리고 간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제가 간사님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선물 좀 드리고 싶다고, 사고 싶은 거 사시라고. 그때 우리 간사님들이요 정말 다 사시더라고요. 좀 절제하시면서 사셔야 되는데
믿음으로 사시고 초과해서 사시고 이거 사도 돼요, 저거 사도 돼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사라고 했어요. 그래 돈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간사님들과 고깃집을 갔습니다. 간사님들 수고하시는데 고기를 드시라고. 간사님들 고기를 드시는 게 아니라 고기를 흡수하시더라고요.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데 돈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제로가 딱 되는데 기분 안 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안시년 딱 끝나고 사역 딱 돌아왔는데 돈은 제로인 거예요. 할 것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안시년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없고. 그때 동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근데 그 노트북 때문에 연결했던 어떤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하시더라고. 자기 노트북을 우리 지부에 헌물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보내왔던 노트북은 제가 사기를 원했던 그 노트북이었습니다. 그 노트북보다 한 단계 높은 노트북, CPU가 약간 높은, 그러나 수리가 요하는 그 노트북.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 노트북을. 그리고 다시 재정을 주셔서 카메라 살 수 있는 재정을 다시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나의 지부를 먹이고 돌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 중심에 오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유일한 한 분이라는 것. 그런 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주나나,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사역은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해야 한다. 사역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제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안신년 할 때 저희 단체가 월급이 없는 대신 뭘 주냐면 안신년 기금이라는 걸 줍니다. 옛날에는 안신년 기금을 줬어요. 1년 동안 행복하게 살라고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재정을 받아왔는데 한 달 살면 사라질 돈을 주면서 1년을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래도 좋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목돈을 받는 건 간사 생활에서는 쉬운 게 아니니까. 학생들도 막 헌금을 해줬고 안신년 그걸로 해서 이 돈이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안신년 시작할 때 내가 너를 보상할 것이다. 보상의 사인을 주셨고 저는 그 첫 번째 보상의 사인을 하나님 저에게 돈 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놀라운 건 그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훈련 받았으면서 여러분 돈 몇 푼 딱 들어오는데 진짜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제가 진짜 돈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아침에 묵상하고 통장 잔고를 묵상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1년이 쫙 펼쳐지는 게 주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데 근데 문제는 제가 오랫동안 받았던 훈련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필요 이상의 재정이 들어오면 한 번은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주신 겁니까? 섬기도록 주신 겁니까? 문제는 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괜히 기도했다가 네 거 아니다. 그럼 저는 완전히 쪽박을 차는 거예요. 저는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건강한 거리를 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예배를 대충 드렸어요. 왜냐면 너무 심하게 예배하다가 강하게 임하시면 반드시 돈 내게 할 것 같아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면 되지 임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다 드리는데 괜히 오셔가지고 막 분위기 좋게 하고 감동 줬다가 돈 얘기 확 하면 내가 저항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날 이후로 묵상 대충 했어요. 왜냐면 너무 심하게 묵상하면 반드시 돈 내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아주 적당한 거리를 뒀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막 어느 날 이렇게 책을 딱 하나 보는데 너무 도전적인 책, 막 역사가 일어날 책 딱 보는데 돈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8시 10분까지네요. 강의가 끝나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빨리 끝낼게요. 혹시 이게 돈 생각이 확 나더라고요. 야, 나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 인생, 내 재정의 주권 하나님께 못 드리는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께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책을 읽다가 마음을 강박하게 해가지고 책을 확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책을 플로잉을 해버렸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하실 수 없도록. 근데 부담감은 안 사라지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괜히 이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하는 순간 간사님 두 쌍이 확 떠오르는데 간사님 두 쌍이 그 당시 가난한 가운데 결혼하셨어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 뜻이 아주 명확하게 임하는데 뭐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장 잔고를 반으로 나눴어요. 반을 한 커플에게, 나머지 반은 다른 커플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버튼을 딱 누르니까 제로가 되더라고요. 제로가 딱 되는데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드디어 순종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겠구나. 난 진짜 그런 생각했어요. 이 정도는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통장 잔고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확인하는데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미친놈인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네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분별력이 없는 거야. 음성을 분별을 해야지. 그러다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돈이 잘못 간 거 같네, 뭐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전화를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더라고요. 제 안에 주시는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준원아, 내가 널 보상한다는 뜻은 돈으로 너의 인생을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보상이 될 거란 뜻이다. 7년의 수고와 눈물과 고난의 보상은 바로 나다. 너가 부르짖을 때 만났던 나, 너가 외로울 때 만났던 나, 너가 포기하고 싶을 때 만났던 나, 너를 붙들었던 나, 너를 떠나가지 않았던 나, 그게 너의 보상이며 내가 너의 전부다.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적게 주지 않으셨다라는 걸.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유업이요, 당신이 나의 전부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길 원하셨다라는 걸. 그리고 그분을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길 원하셨다라는 걸.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잘못된 기준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돈이 기준이 되거나 사람이 기준이 되거나 이런 굉장히 비극이에요. 죄성으로 가득한 내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도 비극이지만 죄성으로 가득한 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것도 비극입니다. 대부분 건 파괴적으로 인생이 이끌어지게 되죠. 자문 말씀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올무가 뭐겠습니까? 점점점 좁혀지는 게 올무죠. 몸부림치면 좁혀지고 나중에 살이 파여서 썩어가는 게 올무예요. 팔을 또는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올무입니다. 그럼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것, 바꿔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걸 이렇게 다 하고 결론을 좀 들어갈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하나님이 이끄는 삶, 그게 행복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또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악에 대한 기준은 악을 안 짓는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죄를 안 져도 여러분 죄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짓진 않아요. 그걸 실제로 지면 문제는 심각해지니까. 늘 살인적인 공상과 상상 속에 살지만 실제로 살인하진 않는 겁니다. 잡혀가니까. 늘 음란한 공상과 성적인 상상과 공상 속에 살지만 실제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문제는 심각해지니까. 성경은 그런 모습을 죄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 짓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으로도 그 죄를 미워하게 되길 원하시죠. 왜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루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랑하고 생각하고 묵상했던 것이 삶의 결과로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했던 것. 우리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인적인 공상한 상상이 반복되면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성적인 죄를 처음부터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불륜 가운데 즉각적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성적인 이슈 가운데 내 삶을 오픈해버리면 어느 순간 그것은 내 삶을 이끄는 권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게 되길 원하시죠. 오늘 이 밤에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미워하기로 결정하는 밤, 선택하는 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간사 생활할 때 제 방, 아주 조그만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 방이 독방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조그만 침대 하나 넣으면 꽉 차는 방. 어느 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 11시쯤 돼서 업무가 끝나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자마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조그만 게 아니라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자기 집 들어가듯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침대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불 끄면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너무 피곤한데 제가 결단했어요. 내가 바퀴벌레 반드시 잡는다. 그리고 이 바퀴벌레 약을 찾아봤더니 그 약이 없고 모기약이 있더라고요.
제가 모기약을 뿌려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 뿌려가지고 연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제가 바퀴벌레 죽이려다 제가 죽을 뻔했어요. 바퀴벌레가 못 참았는지 벽을 타고 올라가더니 나중엔 옷장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땐 분노는 폭발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그때 결단했는데 내가 오늘 반드시 너 잡는다. 이게 내가 오늘 미션이다. 그리고 바퀴벌레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 짐 치우면서 한 번도 청소 안 한 제가 막 청소하면서 한쪽으로 몰았더니 박스로 딱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박스 들쳐갖고 마당으로 뛰어왔습니다. 확 뒤집어 뻗더니 약에 취한 바퀴벌레 한 마리 툭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찬양하면서 죽였어요. 발로 밟으면서 내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계단을 타고 방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 밤에 바퀴벌레 한 마리를 미워하면서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단 한 번도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것만큼 죄를 미워한 적이 있는가? 그 생각이 확 오는데 그럼 그때 또 놀라운 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바퀴벌레를 미워하는 것만큼 죄를 미워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고 늘 친밀함을 막으며 내 삶을 파괴했던 그 습관적인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적도 없고 싸우려고 몸부림 척도 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늘 어떤 이 유혹의 권위에 동의하면서 그런 이 죄악의 유혹에 동의하면서 죄를 습관적으로 졌던 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죄는 스스로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십자가 안에서 깨진 줄 믿습니다. 죄가 언제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권위를 허락할 때만 갖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죄 짓는 이유는 죄가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주면 권위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는 죄가 나를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죄를 향해서 권위를 좋았으니까.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도 보고 그를 사랑함으로 성령과 동행함으로 죄를 이기는 우리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며 그분이 내 중심에 계시는 것이며 또한 그와 함께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승리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때때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건 아무리 힘들어도 찍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그를 높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유일하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온통함을 토해도 되고 여러분의 고통을 얘기해도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그를 믿으니까 우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았던 분들이 있어요. 삶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느 순간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건 다 잃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건 다 잃어버리신 겁니다.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의 열매가 있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걷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넘쳐나는 삶.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으세요?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그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거죠. 우리 좀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의 왕 되시옵소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삶의 그 절박한 모든 순간에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오늘 이 밤에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를 높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건건하고 메마른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만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는 삶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것을 잃어버렸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잠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일어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 좀 일어나십시오. 불러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 건강하고 메마른 잃어버린 내 삶이 있다면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 일어나셨다면 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건강과 복음을 좀 주님께 고백하시겠어요? 정직함으로. 그리고 다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왕 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다시 나의 삶 한복판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당신이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통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나의 삶을 통해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임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기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드시든지 무릎을 꿇으시든지 엎드리듯이든지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 되시옵소서. 나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나의 캠퍼스에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나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삶 한복판에 임하셔서 아버지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캠퍼스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되시옵소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큰 소리로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십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캠퍼스가 주님을 경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많은 친구들이, 수많은 대학생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젊은 세대들로 다음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세대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외하는 세대를 나게 해주시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나아가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너희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는 주의 백성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며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과 주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 안에 캠퍼스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시며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또 이 나라와 도시와 민족과 열방 온 땅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을 경외함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며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